잠언 30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을 스올과 아이 낳지 못하는 태와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사막과 불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교만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탐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한없이 높아진 교만은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의 원동력인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탐욕으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탐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온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탐욕을 채우려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약한 동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사는 강한 동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세상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셋이라는 말은 땅을 뒤흔들 만한 일셋이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내실한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건물을 막 뒤흔드는 것이 처음 세 가지라면 그 다음 네 번째는 기둥이 다 무너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세상 질서를 그렇게 뒤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흔들더니 세상을 떠받치던 사회 질서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짝을 이루고 있는데 두 가지씩 바깥쪽에 있는 것 두 가지와 안쪽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종이라고 해서 무슨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아니라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맨 뒤에 있는 23절 뒷부분에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안주인이란 왕비입니다. 왕비를 섬기는 여종이 왕을 유혹해서 간음을 하고는 왕비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고위관료가 왕이 되는 것이나 왕비의 종이 하녀가 왕비가 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사회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의 탐욕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이어지는 하나의 탐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종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족해야죠. 그만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탐욕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뒤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음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보다 부인의 여종이 더 매력적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여종도 그걸 알고 왕을 유혹해서 왕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왕의 마음을 차지한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왕비를 몰아내고 자신을 왕비로 삼아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6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삼키는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불에다가 장작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불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은 절대로 배부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탐욕스러운 남자와 여자가 바깥쪽을 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나오냐? 안쪽에 짝을 이루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사회의 쓰레기 같은 불량배들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배우자까지도 빼앗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한 그런 왕 같은 사람을 또 비유적으로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몰아내고 남의 소유를 빼앗는데 심지어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이런 남자들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꺼림받는 여자란 불량배와 같은 여자입니다. 여자 깡패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툭 하면 다른 여자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자신보다 힘이 강한 남자하고 싸울 때는 얼굴에다가 유리컵을 던지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막 가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자기라도 찌르겠죠. 이렇게 해서 막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 상대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 여자 건드리면 죽는 수가 있어.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아무리 더 센 남자도 이런 여자는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꺼리는 남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남편은 묵사발이 되고 그 가정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웃는 분들이 계세요? 꺼리는 여자세요? 네. 이런 여자도 끊임없이 폭력으로 끊임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역시 불에 장작을 넣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 네 개가 보면은 두 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탐욕으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그 안쪽에 있는 둘은 폭력으로 탐욕을 채우려고 싸우는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이 넷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데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게 누구라겠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게 네 번째니까 하녀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회 질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4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지혜 있게 살아가는 네 종류의 작은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넷 다 작지만 각자 한 가지씩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이 작은 동물들의 비유하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미물만도 못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앞부분에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개미들은 강한 백성은 아니지만, 이런 말입니다. 개미들은 강한 백성을 아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힘이 센가요? 아니죠.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할 수 있는 계절에 열심히 일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만 믿고 살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없으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장해 놓고 모아놓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쓰지 않고 탐욕스럽게 모아놓은 것은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있을 때 모아놓고 나중에 노년에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26절은요, 직역하면 바위 너구리는 강한 백성은 아니지만이라는 뜻입니다. 개미는 힘이 세지 않다고 했는데
너구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개미처럼 약해도 숫자가 많으면 죽은 사자도 들고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조각조각 떼서 다 들고 가요. 그런데 이 바위 너구리는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에만 있는 생물인데요, 길이가 약 20인치, 무게는 9파운드가 못 되니까 보통 고양이들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강한 발톱도 이빨도 없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것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바위 절벽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힘이 약한 동물이지만 피할 곳을 찾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위라는 말은 시편 18편 2절에서 나의 반석할 때도 역시 같은 말이고요. 민수기 24장 21절에 보면 발람이 겐족속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사사기 20장 47절과 21장 13절에 보면 베냐민 용사 600이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살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이 베냐민의 용사들도 용사들이지만 다 패하고 600명이 남아서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림몬 바위, 광야의 림몬 바위라겠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높은 바위 절벽, 이런 요새 같은 곳입니다. 천연의 요새 같은 곳, 숨어 있으면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기대어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것은 다 뭡니까? 바위너구리나 여기 베냐민 족속들이나 겐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힘은 약한데 어디에 숨어요? 바위 절벽, 이런 요새 같은 천연의 요새에 숨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고 피할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역시 강한 백성은 아니지만 어디로 피해야 될지 피할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27절은 메뚜기들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왕이 없죠. 그런데 때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나 이스라엘 쪽에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요,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도 아니고 온 들판을 다 덮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다 먹어치워요. 아무거나 다.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날아오면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떼들이 날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대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메뚜기처럼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똑같이 다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네 번째에 나오는 사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왕궁 안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원어에는 드나든다는 말은 없고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도마뱀 역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삽니다. 이 미시시피나 루이지애나 비슷하게 습한 지역인가 봐요. 도마뱀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집트 같은데 왕궁에도 도마뱀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존재가 아주 호화로운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처럼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놀라운 힘이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안전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길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피조물 다 작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도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아껴서 모아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 품에 피하면서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궁 안에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네 가지 작은 동물이 나왔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29절에서는 두려움을 모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역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동물들과 이렇게 보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이다. 사자 안 물러서죠. 모든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크고 아프리카와 그쪽 아시아 쪽, 중동 쪽에서 제일 큰 동물이 사자고요. 실제로 제일 큰 동물은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호랑이가 사자보다 훨씬 큽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게 제일 큰 동물입니다.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영웅입니다. 이렇게 강한 영웅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사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31절 맨 앞에 나오는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고환을 감싼 것,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긴 천으로 옷을 입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으로 자신의 그 중요한 부분을 묶어서 감쌉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마치고 노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수탉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은 바로 이 사냥개라고 번역했는데요, 수탉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약 2300년 전에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서가 수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영어나 한글 성경보다 그 사람들은 원어에 더 가까운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영어의 AV는 그레이하운드라고 번역했고요, RV는 워홀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짐작해서 한 거예요, 다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런 모습이에요. 용사가 옷을 다 묶어서 단단하게 둘러매우고 창이나 칼을 들고 노리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수탉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수탉이 막 깃을 세우고 딱 노려보고 있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마치고 노려보고 암탉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용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자는 힘이 센 건데요, 이번에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닭이 사실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수탉 사람 보고 가만히 물러서요? 안 물러서요. 사람 보고도 막 달려들어요. 그렇죠? 옛날 어릴 때 닭이 제일 무서워요, 수탉. 사람 어른도 보고도요, 막 달려들어요. 뭐 하면은요,
왜요? 힘도 없는 것이 용기는 하늘을 찌른다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순염소예요. 70인역 구약성서에는요, 염소떼를 이끄는 순염소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순염소는 염소떼를 이끌고 앞에서 당당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근데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막 들이받아요. 상대가 무엇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성서를 따르면 순염소는 담력과 지도력 있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네 번째 동물은 인간인 왕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는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있는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대의 군대는 곧 그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란 바로 왕이란 그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이 네 가지 동물들이 역시 앞뒤는 사자와 왕처럼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것이고, 그 중간에는 아주 뭡니까? 용기가 아주 하늘을 찔러서 아무데나 들이받고 대드는 수탉과 순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대적들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싸울 준비를 마치고 막 덤비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무리를 이끌고 순염소처럼 갈 줄도 알아야 되고,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왕처럼 당당하게 대적들과 맞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옷자락을 말아 올려서 생식기를 감싸는 모습은 에베소 6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라는 말도 역시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또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들,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네 가지는 뭐예요? 탐욕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는 못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서 33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입을 다물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2절은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거나 하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이겁니다. 입 막고 한번 잘 생각해 봐. 우쭐댄다는 말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원어는 자신을 높이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5절 28절에서 나온 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29절에서 31절에 나온 강한 네 가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모르면 탐욕스러운 교만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셔서 이룬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말로 떠들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됐지. 망할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악한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깨닫는 순간 즉시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말로 뱉으면 안 돼요. 입을 막는 행동은 높은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막 떠들다가도 높은 어른이 오면 입을 막겠죠. 계속 떠들면 예의가 아니죠.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계속 입을 열고 자기 자랑하고 떠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3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유를 저어서 버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냥 우유가 아니겠죠. 우유에서 기름을 걷어내서 그거를 저어서 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유를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처음에 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버터가 점점 엉기어서 굳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젓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죽 쓸 때 처음에는 잘 저어지죠. 근데 죽이 끓으면 잘 안 저어지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버터는 이런 죽보다 더 힘들겠죠. 그럼 나중에는 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억누르면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시키며 괴롭히면 나중에는 점점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배째라 죽여라 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33절의 두 번째 비유는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버터같이 단단해진 거예요. 코는 좀 말랑말랑한데 그래도 버터보다 단단하죠. 연결되는 겁니다. 젓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코를 비트는 것처럼 확 비틉니다. 그렇게 휘 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고. 그런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코피만 나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대로 백성들을 쥐고 비틀려고 하는데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인 화를 돋우면 분쟁이 생긴다라는 말은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버터를 저으면 우유를 저으면 젓기가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반항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거예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도록 죽도록 싸우는 것처럼 화를 돋구면 분쟁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유를 휘젓듯 백성들을 휘저으면 강제로 일을 시키면 처음에는 고분고분 듣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뱃젤하고 버틴다는 겁니다. 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코를 잡아 비틀면 결국 폭동이 일어나서 왕과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로 일을 시키고 괴롭힙니다. 왜요?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명령하고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이니까 당장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기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서도 나온 것입니다. 겸손히 행동으로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면은 교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앞에, 우리보다 낮은 사람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다 탐욕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요. 뭔가 더 되려고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네 동물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가지 힘센 동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입 다물고 겸손히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면 남의 코를 비틀어서라도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인간 말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해도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